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로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끝으로 역대상이 끝났죠. 자, 오늘부터는 솔로몬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역대상 읽으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나랑 상관이 없는 막 이름들, 지명들만 계속 나열됐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잘 넘어오셨어요. 자, 근데 오늘부터 보시는 역대하는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름보다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스토리가. 예. 자, 오늘부터 나오는 역대하는요, 솔로몬부터 시작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나 이거 들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역대하에서는요. 남유다의 왕들만 나오는 거고 뭐 북이스라엘 왕들은 없어요. 자, 그럼 왜 이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으시면 훨씬 잘 와닿으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책은요.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없어요. 무너졌어요. 예,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으면 뭐 끝난 거지 뭐. 그렇죠? 나라가 없어졌는데 백성들도 다 끌려갔는데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냐. 요거예요. 사실 저는 역대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요,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역대하의 시작, 솔로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해서 국력을 강화시킨 거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를 새롭게 정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뭘 했냐? 바로 솔로몬은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예?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무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1000마리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도대체 이걸 번제를 어떻게 드린 거야? 막 한 마리 한 마리 다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린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이거는 가만 보면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나라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안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막 계산을 해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막이막 계산을 하고 머리 굴리고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인생의 중요한 시작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 자,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그가 한 일들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여러분 구하는 건 다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진짜 대박 아닙니까? 막 너무 부럽죠. 여러분들은 뭘 구했을까? 여러분들은 뭘 구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백지수표 하나 내미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 모든 말에, 다 들어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아우,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말씀 해주세요. 얼마나 좋을까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저도 진짜, 나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면 난 뭘 달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뭐든 말해봐. 예, 이 말에만 꽂혀서 제가 이제 부러워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예, 예. 자,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 저는 지금 뭘만 봤죠? 앞에 거는 안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렇게 얘기했어. 우와, 나도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받고 싶다. 요거만 보고 있잖아. 나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게 문제죠, 문제. 그죠? 네. 자, 만약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실 것 같으세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돈 아닙니까? 예. 돈, 건강, 뭐 회사에서의 인정과 승진, 예? 뭐 이런 거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도, 권력도, 긴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요거였어요, 요거. 사실 당시 솔로몬은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 진짜 존경받는 왕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겠죠. 솔로몬은 지금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걸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재물, 영광까지 막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괜히 이거를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가 모셔 있는 곳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 물론 하나님께서 뭐 진짜 뭐 그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다윗은 좋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윗이라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품고도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도 이 마음이 정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짓는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짐꾼만 7만 명,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이 3,600명. 이거는 거의 국가적 프로젝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요, 혼자 다 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이웃 여기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최고급 백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항목도 부탁하고 기술자들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보낸 편지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아본 두로왕 후람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 이방인인 그가 지금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전도다. 전도는요 억지로 믿으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게 느껴지는 삶. 그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두로왕 후람은요 지금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진짜 저 사람 때문이라도 교회 안 가. 아니,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데를 왜 가? 난 안 가.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거의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한대요. 예?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상처를 받은 걸 얘기한대요. 근데 정작 자신은 누군가의 상처를 줬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듣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는 다 상처를 받았대. 근데 정작 그 사람 상처 받았다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예? 맞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 직장 내에서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처를 받았대.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동료들이 막 이런저런 막 와서 한 명씩 저한테 얘기를 하면 다 상처받았대. 누구한테 A한테 상처받았대. 근데 또 저기 A는 와서 그 B한테 상처받았대. 막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다니면서 정작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니게 막는 영향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네?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삶,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삶, 하나님을 알고 싶게끔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3장에서는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 3일길을 갔던 그 산,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회개하며 제사 드렸던 곳, 그 인구조사 때, 예?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요. 오른쪽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는데 이 야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왼쪽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줘요. 이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건축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자기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라는 걸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버텨온 것도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예.
항상 그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어서 4장에서는 성전 안에 기구들이 등장하거든요. 막 노제단, 물두멍. 우리 이거 레이기 때부터 다 봤던 거예요. 막 등잔대, 진사병상. 그쵸? 우리가 다 레이기에서부터 다 봤던 것들이라서 좀 익숙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만들게 하셨는가?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들 많죠, 여러분. 뭐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PPT 작업, 또 이렇게 넘기는 거, 주보 인쇄, 찬양곡 뽑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예, 간식 준비, 설교 영상 촬영 준비까지 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눈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청소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 귀천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예? 특히 성전 안에 등불은 밤새 꺼지면 안 됐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무너질 때도 또 아무도 몰라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누적으로 쌓여져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들아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단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안에서 여러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